제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적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다. 문제가 뭐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좀 있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이제 등장할 텐데, 그런데 제가 오늘 딱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고린도 전서가 남기게 된 것도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고, 또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참 이 문제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교훈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문제가 없으면, 만약에 고린도에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역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뭘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좀 아시네. 6번째 하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문제들을 보면 문제를 따라가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자, 지난주에 대해서 한번 잠시 언급하고 이번 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실 텐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다시 분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분쟁.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주었으되?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열매 맺고 결과를 주시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청지기는 맡은 일을 그냥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속했느냐 아볼로에게 속했느냐, 이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당파를 이루고 교회가 분열한다면 이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논쟁을 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원로 목사 편이냐 아니면 단임 목사 편이냐,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의미하다. 내가 아볼로에게 속했느냐 바울에게 속했느냐, 이건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논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력자다.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밭이 아니고 바울의 집이 아니에요. 누구의 밭이라고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들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목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내 제자가 되고 하면은 그 목회가 실패한 거라고요. 누구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 목사는 거쳐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는 뭐 했다고요? 심고 물 주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에게 바톤 타치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다. 자, 이제 오늘 3장을 들어가실 텐데 띄워보실까요? 오늘은 3장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누구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어요. 11절 보십시오. 이 터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터라는 말을 딱 찾아보니까 기초 또는 주춧돌 이런 뜻입니다. 주춧돌.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그럼 큰 기둥, 기초를 해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죠. 그 주춧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릿돌, 그 모퉁이돌. 이해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뭐 유명한 독지가가 내가 이 교회를 지었으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인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숙련된 건축자란 말이에요. 숙련된 건축자. 여러분 우리 기술자 있죠, 그죠? 아주 숙련된 건축자가 좋은 집을 건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주춧돌 위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뭐가 기본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후에 바울이 이제 개척을 내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이 사역자들 모든 종들은 그 믿음의 주춧돌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는 너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의 주춧돌 위에? 여러분 안동 동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주춧돌 위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교회예요. 안 그러면 그건 금방 넘어집니다. 시대가 변할 때마다, 사람이 변할 때마다, 뭐 어떤 사상이 변할 때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바울이 세웠으니까 바울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볼로가 세웠으니까, 아볼로가 성장시켰으니까 누구의 교회다? 아볼로의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내가 교회는 사람이 이제 좀 있으면 말하겠지만, 교회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드리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게 건강하면 우리의 삶도 건강해요. 윤리도 건강해집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할 때는 그리스도 위에 개척했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이 주인이 되고,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의 특정 몇몇 사람의 논리로 교회가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 누가 이걸 실끈을 잡을 거냐? 누가 실끈을 잡을 거냐?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 저는 이 본문에 쏙듯이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겠냐? 자, 그 이야기를 12절 합니다. 12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넘겨드릴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세울 때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세우고 은금으로, 보석으로, 아주 값비싼 거로 막 교회에 치장을 나는 겁니다. 또는 이 교회에 세운 것이 자기 자랑, 자기 확신, 내 열정, 내 고집,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런 것이 막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이런 것으로 막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를 볼 때 크게 쌓고 많이 쌓아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막 유명해지고 뭐 화려해지고 시스템이 다 완비되어 있어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로 막 몰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쌓는다고 그게 영원하겠냐? 보십시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건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어리어리해요. 진짜 어리어리합니다. 내가 그 여러 교회들을 탐방을 하면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되었어요. 그 개혁자들의 어떤 그런 눈물이나 또 그런 어떤 열정 이런 것도 본받았지만, 근데 내가 그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큰 건물을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화려하게 십자가도 짓는데 그냥 하나 십자가 올라간 게 아니고 십자가 올라가는데 그 탑이 막 어마어마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중에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 시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돈 버는 거예요. 관광객들도 그게 티켓 받아가 돈 버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교회 좋아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교회 좋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런 교회들은 함부로 꽂히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이 교회가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교회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건물만 교회지. 건물은 화려한데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교회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물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 여러분,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신앙,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남 앞에 보일 때는 잘합니다. 실천은 없고 말은 잘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실천이 없어요. 말씀을 적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언정 경고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남들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 나를 모르는 곳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의 내용이 없고 형식만 강조하는 신앙.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형식을 참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 중요해요. 형식은 뭐냐면 내용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렇죠? 내용을 담는 형식적인 그릇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그릇 안에 내용이 없으면 뭐가 되냐? 율법주의가 돼요.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껍데기 신앙, 껍데기 교회는 언제 드러나느냐?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런 교회들이 영원히 갈 것 같죠? 우리 이런 신앙들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영원히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13절 볼까요? 13절. 13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은 업적이란 말이에요. 불이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업적을 뭐가 시험한다? 불이 시험한다. 불이. 다시 말하면 불의 시험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시험의 날이 와요. 여러분, 불의 시험의 날은 환난을 말하잖아요. 그죠? 각자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의 시험이 있고 역사 가운데 핍박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 그 업적이 진짜 어떤 업적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습니다. 다 자기 할 만하고 평안할 때는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 일 없을 때는 좋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딱 불시험, 엄청난 환란이 딱 닥치면 그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들이 쌓아 올린 업적이 뭔지가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환란 중에 내가 쌓은 업적이 참 업적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처럼 죽을까 봐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베드로의 실제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
막 다른 사람들이 야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나,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잘하시는 어떻게 수제자가 되었나, 사람들이 지켜 세워도 환난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것이 바로 그 베드로의 실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이단 말이에요. 환난 앞에서 딱 드러나는 게 신앙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니고데모 율법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율법사,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여인들, 그 당시 여인들 뭐 이렇게 사람 취급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간다고요. 무슨 말이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인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모습이 그냥 그 모습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치거나 시험이 오거나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여지없이 드러나요. 딱 그 모습을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험에 너무 쉽게 들어요. 시험에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려요. 바람도 안 부르는데 불나크면 누워버려. 그냥 시험 받기 싫다는 거죠. 도망가 버리고 삐져버리고 막 마음에 이미 상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뭐 그냥 존재감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별 믿음이 없는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말에서,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의 말에서 깜짝 놀랍니다. 야, 저게 믿음이구나. 의연해요. 그렇지, 이건 뭐 지나가겠죠.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괜찮습니다, 목사님.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와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14절 15절 볼까요? 14절 15절 그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공적, 업적, 우리가 언제 어떻게 내가 섬겼고, 내가 교사를 어떻게 했으며, 내가 청년 때 어떻게 섬겼고, 말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가 금식을 했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으며, 내 돈을 써가면서 그건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불의 심판이 싹 있고 난 다음에 내 신앙이 온전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막 자랑하고 늘어놓고 내 무용담했던 그게 불의 심판이 확 한번 있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이 저에게 찔림이 돼요. 저와 같은 목사들은 앞에 서 있잖아요. 드러나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의 칭찬에 참 예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환난이 와서 불로 시험을 받을 때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놓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우 구원은 겨우 받아. 롯과 두 딸 있죠. 롯과 두 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소돔으로 들어가요. 왜 소돔으로 들어갑니까? 물이 넉넉해. 살기가 좋아, 편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많아. 내 손에 떨어지는 게 많단 말이야. 하지만 심판이 딱 시작되니까요, 롯의 손에 건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끄러운 짓 때문에 참 그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옛날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 겨우 겨우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여러분 16절 17절 이제 주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17절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진짜 우리 마음에, 우리 기억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나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건물로 보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죠? 교회 온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 건물을 오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냐면은 예수 믿는 이가 성전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이가 성전이야. 다른 게 성전이 건물 아니야. 예수 믿는 이가 성전이야. 너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건물을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성전 건물 자체를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국들이 어디 있냐면은 이슬람교 같은데 보면은 그들의 성전 기도처에 들어가기 전에 발 같은 거 씻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정결 예식을 행하고 들어가기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거룩하다고 그래.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건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건물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의 은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가면은 아크로폴리스에 가면은 옛날에, 지금은 기둥밖에 안 남았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역사에 보면은 종교 창녀가 1000명이나 있었어요. 종교 창녀가. 그래가지고 그이들을 종교 의식하는데 집단 혼음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신전에 들어가면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전 안에서 어떤 짓을 해도 다 거룩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냐 말이에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냐.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예수 믿는 네가 성전이지. 네 인격이 성전이고 네 삶이 성전이고 네 말과 네 행동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 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획기적이에요. 충격적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내가 가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야곱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델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했듯이 너희도 거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가? 3-4가지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잘 유지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유지하는 거 이거 세속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딱 생각해 보십시다. 영혼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건강하면 이게 마음과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인격체란 말이에요. 전인격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만약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우리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내 몸이 시원치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옳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하시라. 이쯤 되면 아멘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해요. 건강을 잘 유지하시라. 진짜 중요합니다. 예. 아파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건강할 때 하는 거지. 제가 365일 아파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면 우리 어떻게 엄란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엄란한 생활. 엄란한 것은 그 몸에다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사회가 얼마나 엄란한지 몰라요. 진짜 드라마 보세요. 온전한 게 없습니다. 온전한 가족 체계를 보여주는 드라마 한 군데도 못 받았어요. 있으면 여러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좀 넣어주시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갔냐? 그만큼 타락했어요. 그럼 누가 그걸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지켜야 돼요. 믿으십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방탕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음란하고 방탕은 좀 다른데, 이 방탕이라는 말을 헬라로 찾아보니까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걸 말합니다. 이 시간을 마음대로 보내는 거예요. 뭘 하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막 술 먹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한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취해 있는 거야. 다른 게 지배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지배받고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곳에 지배받고 있으면 그게 방탕한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직업이든 뭐 그게 무슨 놀이든 모르겠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우리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죠. 교회에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잖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뭘 요구하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시 복귀하고, 그 말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라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구나, 하나라도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통해서 점차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18절 어디가 붙나?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도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절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내 말이 다 맞다는 오류에 빠집니다. 내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나는 오류가 없다, 나는 똑똑하다, 내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 결정, 내가 한 생각은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진짜 많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애굽 왕자로서 똑똑할 때는 안 불렀습니다. 이 애굽 왕자로서 이 완전히 그 당시에 첨단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어떻게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딱 되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40년 동안 광야에 푹 썩게 해가지고, 내가 몇 번 말했지만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어리숙해가지고 그저 양치는 것밖에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뜰기나무에서, 시띠나무거든요. 뜰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뜰기나무에서 왜 부르셨을까요? 다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뜰기나무는 사막에서 뗄감 말고는 쓸 어떤 사용 용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뜰기나무 같은데 내가 임하면 여기에 이 뜰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십니다. 그런데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본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때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리석으세요. 좀 쏘으세요. 똑똑하고 막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그게 좋은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요셉도 언제 꿈 해몽을 하느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꿈 해몽을 해요.
만약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꾸고 그다음 바로 그 바로의 꿈을 해몽했으면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못 쓰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근데 13년 동안 막 종살이하고 감옥에 푹 섞어놨다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꿈 해몽하면서 그의 체득이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까 있죠? 그 불시험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어떤 때는 참 힘듭니다. 시험 환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나에게도 시험 환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험 환란은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없으면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큰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저기 열대 가면요, 막 이 큰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들은 아주 이렇게 크지만은 목재로서 많이 못 쓰입니다. 참 추운데 막 단단하게 자란 이 나무들이 목재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튼튼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좀 어리석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21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에게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을 사람 자랑하지 너희들 것 자랑하지 말라. 이 손에 있는 거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나 아볼로에게나 게바에게나 다 너에게 주신 너희의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 편에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세상 편에 설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냐, 이 싸움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성전이다, 내가 거룩해야 된다,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